번째 시간이고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틀림과 다름은 달라요. 완전 다른 뜻이에요. 영어로 틀림은 wrong이고요. 다름은 different예요. 그래서 틀림은 맞고 틀리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맞고 틀리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맞고 틀리는 거고. 다르다는 거는 그냥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이 너랑과 다르죠? 그건 다르다고 하지 틀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나랑 얼굴이 틀리다 이 얘기 뭐냐면 나는 멋있고 넌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나는 답이고 너는 오답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얼굴이 오답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틀림과 다름을 혼동하는 거죠. 그래서 자막 TV 보면은 연예인들이 막 말을 하는데 이걸 혼동해서 써가지고 틀리다 이렇게 하면은 자막에는 다르다 이렇게 정정해서 나가더라고요.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 안에 다름은 존재한다. 다름. 그런데 그 다름을 우리가 틀림으로 오해하고 서로 비판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딸이 있는 아빠와 그리고 딸이 없는 아빠와 나눌 수 있습니다. 딸이 없는 아빠들은 참 안타까운 아빠들이죠. 네. 저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딸이 있어서 참 행복한 그런 아빠입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진짜 교회 안의 성도는 두 부류로 나눠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믿음이 있는 성도와 믿음이 없는 성도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똑같이 성도지만 분명히 하는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자, 로마서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예,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교회 안에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아까 1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거죠. 누가 맞아요. 행동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비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나는 맞다라는 얘기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니까 내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둘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히 비판을 못하죠.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저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고 비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반면에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먹을 것을 가려 먹습니다. 맛있는 거, 맛없는 거 가려 먹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 써있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을 먹고 먹지 하려고 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책을 주셨잖아요. 그들이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먹었다가 큰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너희들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 중에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갈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먹는 랍스타. 여러분 랍스타 드셔보셨어요? 먹고 싶죠. 제가 유학 시절에 저기 라스베가스 쪽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는 도박을 하는 데잖아요. 그 도박을 많이 하라고 음식을 싸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랍스타 뷔페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저를 초대해서 거기 가서 랍스타 뷔페를 먹었는데 제가 19마리를 먹었어요. 한국에서 한 마리 먹긴 했는데
뭐 한 마리 시키면 제가 끝에 그 뼈에 있는 거 다 이렇게 핥아먹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뷔페 가니까 대충 먹고 버리고 대충 먹고 버리고 19마리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걸 갑자기 먹어서 배탈이 나가고 화장실에서 다 그대로 놓고 왔어요. 그러면 랍스타, 그다음에 새우튀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꽃게, 네, 그런 거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그러려니 해요. 제가 작년인가 유대인 납비하고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이제 좋은 식당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최하신 분이 맛있는 음식을 이제 시켜주려고 드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딱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새우가 들어갔냐고. 근데 여러분 새우 요리라고 해가지고 새우가 이게 딱 보이는 게 아니에요. 조미료 양념할 때 새우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우젓으로 된 거는 못 먹는 거예요. 순대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비싼 거 시켰는데 그거는 안 먹는다고 해서 제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먹을 때마다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힘들게 살죠, 그죠? 힘들게 살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도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한국 사람. 그런데 같이 밥을 먹는데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너희들 왜 먹냐 그거를. 우리 이거 어릴 때부터 먹었는데요. 이제 먹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이 돼지고기 같은 것을 먹는 것은 틀리다는 거죠.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고 너희가 틀리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문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 이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 야, 걔네는 이방인이잖아. 걔네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어, 지금까지. 근데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싹 바꾸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다? 괴롭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다.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술 딱 끊어라. 교회 오자마자 담배 딱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 끊으시기를 바라요. 좋은 거 없으니까. 네. 자,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베드로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그래도 이제 새 언약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무엇을 먹든지 신경 쓰지 말자. 그대로 먹게 하자. 그들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신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는 게 좋다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데 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어요. 이방인이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아까 이 돼지고기 내가 아까 시장에서 봤는데 이거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한테 썼던 그 고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두 가지 불가도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돼지고기라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한 사람은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또 둘이 또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새 언약 시대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나는 된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혹시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고기파가 있고 채소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교회 안에 고기파, 채소파 먹는 거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는 믿음도 없냐? 야, 괜찮아 먹어도 돼. 으이그 성경 말하는 제대로 알아라. 이렇게 하면 업신여긴다. 그러지 말라는 거.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고기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우상한테 가져진 음식이 뭐냐? 너가 믿음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영어로 보면 both, 발음이 죄송해요. both 둘 다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둘 다 어떻게 하셨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기 파는 채소파 보고 업신여기고 채소 파는 고기파 보고 막 비판하는데 서로 틀렸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다. 둘 다 어떻다? 둘 다 맞다. 너희들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둘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서로 틀렸다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라. 너가 뭐길래 남의 하인을 보고 이렇고 저렇고 비판하냐 이거예요. 자, 어떤 하인이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딱 보더니 야, 저거 그게 뭐냐? 너 그래도 되겠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주인이 청소 잘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주인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되는 거지. 너가 뭐길래 남의 하인을 보고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느냐.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둘 다 맞다고 하는데 왜 서로 아니라고 서로 싸우냐 이거예요. 고기파, 채소파로 나눠져가지고. 제일 좋은 건 채소에 고기를 싸우는 게 제일 맛있어요. 오늘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탄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시작. 그래서 고기를 채소에 싸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먹으면 되지. 왜 싸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교회 안에는 고기파, 채소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둘 다 맞다. 서로 인정해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때처럼은 아니지만 지금도 고기 때문에 서로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제사 음식이에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제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절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그 제사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제사에 참여하시든지, 그 제사에 참여할 건 여러분 누구랑 교제하는 거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랑 교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귀신과 펠로우십을, 친교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사 음식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죠? 네. 귀신에게 줬던 음식이니까. 자,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인데 저 10장은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런 말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그 식탁에서 하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 시장에서 음식을 그러니까 주로 그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돼지를 가지고 해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우리나라도 돼지 모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돼지 음식을 판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돼지를 먹으니까 돼지를 먹는데 그 돼지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에 사용되어졌던 음식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어떡하라? 그냥 먹어라. 괜히 물어봐가지고 제사 음식이라 그러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얘기는 먹어도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죠.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안 된다면은 꼭 물어보고 확인하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겠죠. 그런데 상관없으니까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또 있어요.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져가거든 너희 앞에 사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 친구들을 저녁에 초대했어요. 근데 가니까 돼지고기 산소리가 나왔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먹어라 맛있게. 혹시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거 물어보지 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떼하고 같이 말 먹는데 뭐 나올 때마다 물어봐요. 이거 뭐 들어가냐고 뭐 들어가냐고. 먹을 게 없어요. 네. 그 전에 다 먹었어요. 저는 맛있게. 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근데 처음 불편하면 먹지 말라 이거예요. 처음 그러면 그냥 먹지 마라. 왜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괜찮아서 억지로 막 고기 먹지 말고 먹기 싫다면 안 먹어도 된다. 다만 먹는 사람 가지고 뭐라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안 먹는 사람 가지고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가 직접 잡아 먹든지 우상에게 바쳐진 걸 사 먹든지 어떤 술을 먹는데 그 술이 우상에게 없이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이든지 뭐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 고기 먹고 힘을 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열심히 살라 이거예요. 맨날 음식 가려 먹다가 몸 약해져가지고 이러다가 그 병 걸리지 말고 많이 열심히 먹고 잘 먹고 하나님 위해서 살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 결론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 앞에 제사 음식을 누가 줬어요. 목사님 이거 제사 쓸 음식입니다. 저에게 줬어요. 말해놓고 제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저는 맛있는 거 먹고 맛없는 건 안 먹어요. 네. 이 제사 음식은 상관없어요. 맛있는 거 먹고 맛없는 건 안 먹어요. 근데 제가 주로 좋아하는 거는 제사 음식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소시지, 햄 이런 거는 제사에 돈가스 이런 거 안 올리잖아요. 네. 주로 제사에 올리는 음식은 제가 안 좋아하는 것들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돼요. 맛없는 거 안 먹으면 되고 어디에 받쳐졌는지 안 받쳐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주를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면 술 얘기를 좀 합시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술은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술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서울 공부하자 그러면 안 하다가도 술 얘기 나오면은 딱 눈을 뜨고 목사님한테 문 얘기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기독교인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대답을 원할까요? 된다라는 대답을 원해요.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톤이 다를 뿐이에요. 목사님, 기독교인은 술 먹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은 뭘 원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신랑이 하도 술 먹어서 괴로우니까 목사님 술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남편들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에 대한 제 답을 제가 지난번에 술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술을 여기다가 집어봅시다. 여러분, 술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을 먹겠다. 그럼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맨정신에는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술 한잔하고 제가 말씀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제가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하세요. 너무 빨개가지고 예수님 막 이러면 옆에서 보고 술 취한 사람도 예수님 전도하는구나. 돈 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하세요. 또 목사님, 제가 저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맨정신에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술 한잔 해야겠습니다. 술 한잔 하면서 풀겠습니다. 하세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하지 않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많이 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꽁해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다 풀릴 거를 절대 그런 얼굴 안 보잖아요. 헤어지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술 한잔 하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술 한잔 하면서 주거니 갖거니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하면서 우리는 이주님도 섬기고 저주님도 섬기고 하면서 마시세요. 마시면서 화해해가지고 정신 차린 다음에 우리 회개하자 하고 회개기도 하고 와서 열심히 사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좋아요? 아니면은 술 안 마시고 그냥 내가 저 집사하고 다시 말을 하나 해가지고 미워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이게 뭐가 나요? 저는 전자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술을 안 좋아해요. 저는 술을 왜 안 좋아하냐면 술이 써요. 저는 쓴 음식을 싫어해요. 저는 단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커피도 써서 안 먹어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 술이나 커피나 똑같아요. 네.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은 좀 없어 보이고 커피 마시는 사람은 있어 보이게 생각하시고 제가 보기에 똑같아요. 네. 쓴 거 먹는 사람이에요. 저는 단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홍집사님이 매주 이렇게 단 거 주시는데 저 이거 먹어요. 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술을 먹을 때가 있어요. 저도 술 먹습니다. 언제 먹을까요? 성찬식 때 먹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고,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는 거 저 못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들어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잡던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안 주고 포도주스를 줬어요. 포도주스. 맛있다 하고 포도주스 먹어 좀 좋아하니까. 근데 교역자가 전도사, 목사가 이렇게 되면서 다른 교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진짜 술을 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나 그거 먹고 정신 못 차렸어요. 서빙을 해야 되는데 못 차렸더니 그거 남은 거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집사님들 막 마시더라고요. 그거 뭐냐 저거. 그래서 그런데 그 성찬식 때 포도주스가 아니라 포도주를 정말 먹으니까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확 와요. 너희가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쓴 잔을 마셔. 근데 저한테 포도주가 먹으면 되게 쓰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음료수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맥주가 음료수래요. 저는 참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포도주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마신 거고,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 쓴 잔을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성찬식에 저는 포도주스보다는 포도주를 먹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선교를 가면 저희 교회는 성찬식을 해요. 선교를 가면 상하 그때 한번 성찬식에서 설교한 다음부터 선교에 가서 했는데, 상해 가서도 했고 이번에 고흥 가서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포도주를, 제가 진짜 포도주를 사와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좀 당황해 하는 거예요.
무슨 왜 포도주를 마시나요? 포도주 쓰면 되지. 근데 그 자리에 저희 아버지도 계셨어요. 근데 그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화낼 줄 알았어요. 저기서 어서 이상한 신학을 배워가지고 목사 포도주 진짜 포도주를 마신다. 근데 사람들이 아버지가 그걸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좀 놀랐어요. 속으로 정말. 그래서 포도주를 요만큼 이렇게 마시면서 주의 이 잔을 대하는 사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선교하면서 성찬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마셔요. 선교를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누구에게 바쳐준 것을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먹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맨날 풀만 먹고 살다가 힘이 없어서 병이 생겨서 병원에 누워있는 것보다 고기 먹고 힘을 내서 전도 열심히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 여러분 걱정하시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 음식들이 뭐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정말 없으신 분들은 안 드셔도 됩니다. 제가 포도주를 성찬시대 드린다고 그거 먹으면 시험에 들어가 가신 분들은 그냥 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 입으로 뭐가 들어가느냐가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뭐가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까? 너희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다라는 거야. 여러분의 입으로 술이 들어가든 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든 제사한테 바친 음식이 들어가든 그게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더러운 말이 나오느냐, 악한 말이 나오느냐, 그게 여러분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막 관심이 많아요. 인풋이 너무 관심이 많고 아웃풋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들 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인풋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반대. 너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을 열심히 먹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런 인풋을 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또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14장 5절 읽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싸우냐면 날 때문에 싸웁니다. 날. 데이, 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안식일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도 치자면 그거죠. 주일이 제일 거룩하고 그렇다.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래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월요일이나 주일이나 똑같다. 다 거룩한 날이다. 우리가 주일만 거룩하게 살고 나머지는 엉망으로 살 것이 아니라 다 거룩한 날이니까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뭐가 맞아요?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둘 다 맞다는 거예요. 둘 다. 써있잖아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이다. 각각 생각하기에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일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일. 근데 당시 저때는 이제 안식이 특히 이제 그 부각이 됐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다고 항상 생각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생기면서 언제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하냐고 하면 당연히 안식일날 드려야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안식일만 중요하냐? 주일도 중요하다. 주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저 때는 안식일도 예배 드리고 주일도 예배 드리고 그랬었던 때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데도 있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본다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던
주일날 예배드리던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우리가 주일날 대부분 일을 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모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지금이야 주 5일 했지만 얼마 전에도 토요일날 일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여요? 지금도 토요일날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게다가 직업상 주일 아침에 못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찰이라든지 도전적인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 잘못된 겁니까? 무조건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이해하세요? 안식일날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만 가지고 문제가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에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고 이단이 교리가 이단인데 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날 예배드린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토요일날 예배드린다고 해가지고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미국에 있었던 교회는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에서 토요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날 옵니다. 그게 내가 편하니까. 네. 그때 예배 드려 왔으니까 그때 드리는 게 자기 가장 은혜가 된대요. 그럼 그때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오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가는 사람들은 또 주일날 가는 사람 보고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각자의 삶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느 시간이 좋든지 자기가 좋을 때 드리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배를 드리냐 또는 무엇을 먹느냐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껍데기예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한번 배웠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자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주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안식일, 주일 이렇게 어떤 날을 특정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도다. 이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자기를 위해서 죽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결론입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졌느니 돼지고기니 이런 거 가지고 유치하게 막 싸우지 말고 먹어라. 먹을 때 주를 위해서 먹고 먹기 싫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먹지 말아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면 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실 때 항상 내가 이렇게 비춰야 될 기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하면 내가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음식이나 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선교가 3개나 있어요. 그렇죠? 서산 있고 일본 있고 부천 3개가 있다. 그래서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선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선교할 때냐 우리 안에 내실을 다져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죠?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선교보다는 우리 교회의 내실을 다지겠다. 그래서 교회한테 난 열심히 봉사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선교가 중요하다. 선교가 감사합니다. 선교하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둘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 시기에 성교를 하냐, 재정도보다 이렇게 말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겁니다.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지금 그 전체 강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이 강의보다는 교재를 더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공부해야지, 나는 말씀이 부족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이 공부 안 하고 이 교실 안 들어오고 옆에서 떠들고 사람들 보면서 왜 저래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면 문제가 되죠.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예배 시간이 딴 데 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외의 것들은요,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를 뿐이에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노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놀 때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고 공부하자 그러면 놀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교육받을 때는 교회에서 행사하면 무조건 여기 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안 와 있을 거면 차라리 집에 가버려라. 전 그렇게 배웠어요. 혹시 그렇게 배우신 분 계세요? 교회에서 뭐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금요 기도회를 한단 말이야. 기도하는데 기도회 안 하면 딴 데서 일정되고 아이들 집에 가버려라. 눈에 안 띄게.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그 전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 와서 같이 저랑 공부하시면 되고요. 친교를 원하시는 분은 옆에서 친교하시면 돼요. 뭐 이쪽을 보면서 뭐 미안해하거나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 죄진 것처럼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를 뿐이기 때문에 틀리고 맞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없이 여기 말고 저쪽에 앉아 계신 분, 이쪽에 계신 분들 뭐 비판하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이 중요하냐, 교제가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뭐가 더 중요해? 둘 다 중요해요. 이 교제가 교회에서 빠지면 안 돼요. 말씀도 빠지면 안 돼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틀린 게 있죠. 죄를 짓는다거나 그런 건 틀린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그것은 틀렸다. 하지만 틀림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라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